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알무스타파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알미트라가 말했다.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알무스타파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들 위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깊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를 때 그를 따르라. 그의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라도 그의 날개가 그대를 감쌀 때 그에게 몸을 맡기라. 그의 깃 사이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그가 그대에게 말할 때 그를 믿으라. 그의 목소리가 북풍이 정원을 쓸어버리듯 그대의 꿈을 산산이 부술지라도 사랑은 그대를 왕관 씌우듯 높이지만 동시에 십자가에 매단다. 그대의 성장을 위해 있는 만큼 그대의 가지를 치기 위해서도 있다. 사랑은 태양 아래 떨리는 그대의 가장 여린 가지들을 어루만지며 그대의 높이까지 올라오지만 또한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흙에 매달린 그대의 뿌리를 흔든다. 사랑은 곡식단처럼 그대를 자기에게로 모은다. 그대를 타작하여 벌거벗기고 채로 쳐서 껍질을 벗겨내며 갈아서 하얗게 만들고 반죽하여 유연하게 한 뒤 마침내 거룩한 불에 넣는다. 그리하여 그대는 신의 거룩한 잔치를 위한 거룩한 빵이 된다. 이 모든 일을 사랑은 그대에게 행한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 깊은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암 속에서 그대는 삶의 심장 한 조각이 된다. 그러나 만약 두려움 속에서 사랑의 평안과 기쁨만을 원한다면 차라리 그대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 마당을 떠나라. 그곳은 계절이 없는 세계. 그대는 웃을 수 있으나 웃음의 전부는 아니고 울 수 있으나 눈물의 전부는 아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 사랑은 소유하지도 소유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충분하다. 사랑할 때 신이 내 마음 안에 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신의 마음 안에 있다 라고 말하라. 사랑의 길을 그대가 이끈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랑이 그대를 합당하다고 여긴다면 사랑이 그대의 길을 이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욕망이 없다. 그러나 사랑하면서 욕망을 가져야 한다면 이것들이 그대의 욕망이 되게 하라. 녹아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 밤을 향해 노래하기를, 지나친 다정함의 아픔을 알기를, 사랑을 이해하는 바로 그 이해로 인해 상처 입기를, 그리고 기꺼이 기쁘게 피 흘리기를, 새벽에 날개 달린 마음으로 깨어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하루에 감사하기를, 한낮에는 머물러 사랑의 황홀을 묵상하기를,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감사함으로 하루를 거두고, 사랑하는 이를 마음에 품은 채 기도하며 잠들고 입술 위에는 창하 하나를 올리기를. 그때 알미트라가 다시 말했다.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음의 하얀 날개가 그대들의 나날을 흩어놓을 때에도 그대들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신의 고요한 기억 속에서도 그대들은 함께 있다. 그러나 그대들의 함께함 속에 공간이 있게 하라. 하늘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을 속박으로 만들지는 말라. 사랑이란 그대들, 영혼의 두 해안 사이에서 움직이는 바다가 되게 하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 잔에서 마시지는 말라. 서로의 빵을 나누되 한 덩어리를 함께 먹지는 말라.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며 기뻐하라. 그러나 각자는 홀로 서 있게 하라. 비파의 줄들이 같은 음악에 떨리지만 각각 떨어져 있듯이 서로에게 마음을 주되
서로의 손에 맡기지는 말라. 오직 삶의 손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되 너무 가까이 서지는 말라. 성전의 기둥들은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와 사이프러스는 서로의 그늘 아래서 자라지 않는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던 한 여인이 말했다. 자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대의 자녀는 그대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삶이 스스로를 향해 품은 갈망의 아들, 딸들이다. 그들은 그대를 통해 오지만 그대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대와 함께 있지만 그대의 소유는 아니다. 그대는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생각을 줄 수는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들의 몸을 거처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영혼을 거처하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의 영혼은 그대가 꿈으로도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다. 그대는 그들처럼 되려고 애쓸 수는 있으나 그들을 그대처럼 만들려 하지는 말라. 삶은 뒤로 돌아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그대는 활이고 그대의 자녀는 살아있는 화살이다. 궁수는 무한으로 이어진 길. 위의 관역을 보고 그분의 힘으로 그대를 굽혀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한다. 궁수의 손에서 굽혀지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은 굳건히 버티는 활 또한 사랑한다. 그때 여관을 지키는 사람이 말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알무스타파가 말했다. 그대가 땅의 향기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공기 식물처럼 빛으로만 지탱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대가 먹기 위해 죽여야 하고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갓 태어난 생명에게서 젖을 빼앗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일을 예배로 행하라. 그대의 식탁을 제단으로 삼아라. 숲과 들판에 순수하고 죄 없는 생명들이 인간 안에 있는 더 순수하고 더 무고한 것을 위해 바쳐지게 하라. 짐승을 죽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너를 죽이는 그 힘으로 나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나 또한 언젠가 소모될 것이다. 너를 내 손에 맡긴 법은 나를 더 강한 손에 맡길 것이다. 너의 피와 나의 피는 하늘의 나무를 기르는 진액일 뿐이다. 사과를 이루 깨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너의 씨앗은 내 몸 안에서 살아갈 것이고 너의 내일의 싹은 내 마음에서 꽃필 것이다. 너의 향기는 내 숨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계절을 지나 함께 기뻐할 것이다. 가을에 포도밭에 열매를 거두어 포도즙 틀에 넣을 때 마음속으로 말하라. 나 또한 하나의 포도밭이며 나의 열매도 포도즙 틀을 향해 모아질 것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처럼 영원한 그릇에 보관될 것이다. 겨울에 그 포도주를 따를 때 잠마다 노래 하나를 마음에 담아라. 그 노래 안에 가을의 나날과 포도밭과 포도즙 틀을 기억하게 하라. 그때 한 직조공이 말했다. 옷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의 옷은 그대의 많은 아름다움을 가리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을 숨기지는 못한다. 그리고 사적인 자유를 옷에서 찾으려 하지만 그 안에서 멍에와 사슬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차라리 피부를 더 드러낸 채 태양과 바람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삶의 숨결은 햇빛 속에 있고 삶의 손길은 바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우리가 입는 옷은 북풍이 짠 것이다. 그러나 말하건대 그것은 정말 북풍이었으나 그의 배틀은 수치심이었고 그의 실은 굳어가는 근육이었다. 그가 일을 마치자 숲에서 웃었다. 기억하라. 단정함은 부정한 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다. 그러나 부정한 자가 더 이상 없어진다면 단정함이란 족쇄가 아니겠는가? 마음을 더럽히는 속박이 아니겠는가? 또 기억하라. 돼지는 그대의 맨발이 자기를 느끼기를 원하고
바람은 그대의 머리카락과 장난치기를 바란다. 그때 한 석공이 나와 말했다. 집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도시의 성벽 안에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광야 속에 그대의 상상으로 거처 하나를 지어보라. 황혼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대 안에는 언제나 멀리 떠나 홀로 있는 방랑자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집은 그대의 더 큰 몸이다. 태양 아래에서 자라고 밤의 고요 속에서 잠들며 꿈을 꾸지 않는 법이 없다. 그대의 집도 꿈꾸지 않는가? 꿈속에서 도시를 떠나 숲이나 언덕으로 걸어가지 않는가? 그대들의 집을 한 손에 모아 씨 뿌리는 이처럼 숲과 초원에 흩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골짜기가 그대들의 거리였고 푸른 오솔길이 그대들의 골목이 되어 포도밭 사이로 서로를 찾아가며 대지의 향기를 옷에 묻힌 채 만날 수 있다면, 그러나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대들의 조상은 서로를 너무 가까이 모아놓았다. 그 두려움은 조금 더 오래 남아있을 것이다. 조금 더 오래 도시의 성벽은 난로와 들판을 갈라놓을 것이다. 말해보라, 오르팔리제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이 집들 안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굳게 잠근 문 뒤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평화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 힘을 드러내는 고요한 충동을,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의 꼭대기를 잇는 희미한 아치들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을 넘어 마음을 거룩한 산으로 이끄는 그 아름다움을, 그대들의 집안에 이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편안함만 있는가? 그리고 편안함에 대한 욕망만 있는가? 손님으로 들어와 주인이 되고 마침내 주군이 되는 그 은밀한 욕망만. 그것은 길들이는 자가 되어 갈고리와 채찍으로 그대의 더 큰 욕망을 꼭두각시로 만든다. 손은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심장은 철로 되어 있다. 그대가 잠들도록 달래놓고는 침상 곁에 서서 육체의 존엄을 조롱한다. 건전한 감각을 비웃으며 엉겅퀴, 솜 위에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내려놓는다. 편안함에 대한 욕망은 영혼의 열정을 죽이고 그 장례식에서 웃으며 걸어다닌다. 그러나 공간의 자식들이여, 쉼 속에서도 안주하지 못하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갇히지도 길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대의 집은 닻이 아니라 돛대가 될 것이다. 상처를 덮는 번들거리는 막이 아니라 눈을 지키는 눈꺼풀이 될 것이다. 문을 통과하려고 날개를 접지 말고 천장에 부딪힐까 두려워 머리를 숙이지 말며 벽이 무너질까봐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이들이 산 이들을 위해 지은 무덤 속에 살지 말라. 비록 웅장하고 찬란할지라도 그대의 집은 그대의 비밀을 가둘 수 없고 그대의 그리움을 숨겨주지도 못한다. 그대 안의 경계 없는 것은 하늘의 저택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문은 아침 안개이며 그 창은 밤의 노래와 침묵이다. 그때 한 농부가 말했다.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가 일하는 것은 땅의 리듬과 땅의 영혼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절의 흐름에서 이방인이 되는 일이며 위엄과 겸허함 속에서 무한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행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다. 그대가 일할 때 그대는 시간의 속삭임이 음악이 되어 흐르는 피리가 된다. 모두가 함께 노래하는데 어찌 그대만 말없는 갈대가 되려 하는가. 사람들은 늘 말해왔다. 일은 저주이고 노동은 불행이라고. 그러나 말하건대 그대가 일할 때 그대는 대지가 가장 멀리 내다본 꿈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 꿈이 태어날 때 그대에게 맡겨진 몫을 그대는 지금 살아내고 있다. 노동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곧 삶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가장 깊은 비밀과 친밀해지는 일이다. 만약 고통 속에서 탄생을 불행이라 부르고 몸을 부양하는 일을 저주로 여긴다면 이마에 새겨진 그 글자는 오직 땀으로만 지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또 말한다. 삶은 어둡다고. 지친 이들이 한 말을 지친 채로 되풀이한다. 그러나 삶은 충동이 있을 때에만 어둠이 아니며 그 충동은 알미 있을 때에만 눈을 얻는다. 앓은 일이 있을 때에만 헛되지 않고 일은 사랑이 있을 때에만 비어있지 않다. 사랑으로 일할 때 그대는 자기 자신과 서로와 그리고 신과 연결된다.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가 입을 옷을 만들 듯 마음에서 뽑아낸 실로 천을 짜는 일이다. 사랑하는 이가 살집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집을 짓는 일이다. 사랑하는 이가 그 열매를 먹을 것처럼 부드럽게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수확하는 일이다. 그대가 만드는 모든 것에 자기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일이며 축복받은 죽은 이들이 그대 곁에 서서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대리석에서 자기 영혼의 형상을 찾아내는 이는 땅을 가는 사람보다 더 고귀하다고. 무지개를 붙잡아 사람의 형상으로 옮기는 이는 신발을 만드는 이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러나 한낮에 깨어있음 속에서 말하건대 바람은 거대한 참나무에게만 더 달콤하게 말하지 않는다. 가장 작은 풀잎에게도 같이 속삭인다. 자기 사랑으로 바람의 목소리를 노래로 바꾸는 이.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 일은 보이게 된 사랑이다. 사랑 없이 마지못해 일해야 한다면 그 일은 내려놓고 성전의 문 앞에 앉아 기쁘게 일하는 이들의 자비를 받는 것이 낫다. 무심함으로 구운 빵은 배는 채워도 사람의 허기는 절반만 채운다. 포도를 으깨는 일을 원망하며 한다면 그 원망은 술 속에 독으로 스민다. 천사처럼 노래하더라도 노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귀를 낮의 소리와 밤의 소리로부터 가려버린다. 그때 한 부유한 사람이 말했다. 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는 소유한 것을 줄 때에는 아직 적게 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줄 때야 비로소 참으로 주는 것이다. 그대의 소유란 무엇인가? 내일 필요할까 두려워 붙잡고 지키고 있는 것들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내일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성지로 향하는 순례자들을 따라가며 길 없는 모래 속에 뼈를 묻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개에게 내일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란 결핍 그 자체가 아니던가? 우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목마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끝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아니던가? 많이 가진 것 중에서 조금만을 주면서 인정을 바라며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숨겨진 욕망은 그들의 선물을 상하게 만든다. 또 가진 것이 거의 없으면서 전부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삶과 삶의 넉넉함을 신뢰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고가는 결코 비지 않는다. 기쁨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기쁨이 곧 보상이다. 아픔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아픔이 그들의 식김이다. 또 주면서도 아픔을 의식하지 않고 기쁨을 구하지도 않으며 덕을 쌓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골짜기에서 은매화가 공기 속으로 향기를 내뿜듯 그들은 그렇게 준다. 그런 이들의 손을 통해 신은 말하고 그들의 눈 뒤에서 땅을 향해 미소 짓는다. 부탁을 받을 때 주는 것도 좋지만 이해 속에서 부탁받기 전에 주는 것이 더 낫다. 손을 열고 있는 이들에게는 받을 사람을 찾는 일조차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느라. 그대가 붙잡아 두고 싶은 것이 있는가?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모두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 지금 주어라.
주는 계절이 그대의 것이 되게 하라. 그대의 상속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대는 종종 말한다. 나는 자격 있는 이에게만 주겠다. 그러나 과수원의 나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들판의 가축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준다. 붙잡는 것은 곧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낮과 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라면 그 밖의 모든 것을 받을 자격 또한 있다. 삶이라는 바다에서 마실 자격이 있는 이라면 그대의 작은 시냇물로 잔을 채울 자격도 있다. 받는데 필요한 용기와 신뢰, 아니 그 받아들임 속에 담긴 자비보다 더 큰 자격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자존심을 벗어 던지게 하여 그대가 그들의 가치를 벌거벗은 뇌 보아야 할 이유가 그대에게 있는가. 먼저 그대 자신이 주는 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보라. 그리고 주는 일의 도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보라. 사실 주는 이는 삶이지 자신을 주는 자라. 여기는 그대는 다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증인일 뿐이다. 그리고 받는 이들이여 그대들 모두는 받는 이들이다. 과도한 감사의 무게를 짊어지지 말라. 그것은 주는 이와 그대 자신 모두에게 멍해가 된다. 대신 주는 이와 함께 그의 선물 위에 올라 날개처럼 일어서라. 빚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너그러운 대지를 어머니로 두고 신을 아버지로 둔 그의 넉넉함을 의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한 천문학자가 말했다. 스승님,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재려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려 한다. 시간에 맞추어 행동을 조절하고 영혼의 방향마저 시간과 계절에 따라 정하려 한다. 그대는 시간을 강물처럼 만들어 그 언덕에 앉아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대 안의 시간을 초월한 것은 삶 또한 시간을 초월해 있음을 알고 있다. 어제는 오늘의 기억일 뿐이며 내일은 오늘의 꿈일 뿐이라는 것을. 그대 안에서 노래하고 사유하는 것은 여전히 별들을 공간 속에 흩뿌린 그 첫 순간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다. 그대들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끝이 없다고 느끼지 않는 이가 누가 있는가.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이 그대의 존재의 중심 안에 머물며 한 사랑의 생각에서 다른 사랑의 생각으로 이동하지도 않고 한 사랑의 행위에서 다른 사랑의 행위로 옮겨 다니지도 않는다고 느끼지 않는 이가 누가 있는가. 시간 또한 사랑과 같지 않은가. 쪼개질 수 없고 속도를 갖지 않는 것. 그러나 생각 속에서 시간을 계절로 나누어야 한다면 각 계절이 다른 모든 계절을 둘러싸게 하라. 오늘이 기억으로 과거를 안고 그리움으로 미래를 품게 하라. 그때 한 연설가가 말했다. 자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도시의 문 앞에서 난로가에서 나는 그대들이 자기 자유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았다. 폭군 앞에서 몸을 낮추며 자기를 죽이는 그를 찬양하는 노예들처럼 사원의 숲에서 성체의 그늘에서 나는 가장 자유롭다는 이들이 자유를 멍에와 수갑처럼 차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피 흘렸다. 사람은 자유를 구하려는 욕망마저 자기를 묶는 멍에가 될 때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목표나 성취로 말하는 일을 그만둘 때에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걱정 없는 낮과 결핍 없는 밤을 보낼 때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벌거벗은 채 속박 없이 그 위로 일어설 때 그대는 참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그대의 낮과 밤을 어찌 넘어설 수 있겠는가. 이해의 새벽에 스스로 채워놓은 사슬을 정오의 시간에서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실 그대가 자유라 부르는 것은
가장 강한 사슬이다. 그 고리는 햇빛 아래서 반짝이며 그대의 눈을 현혹한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버리고자 하는 것은 그대 자신 안의 조각들이 아니던가. 부당한 법을 없애고자 한다면 그 법은 그대 자신의 이마 위에 그대 손으로 써 내려간 것이다. 법전을 불태운다고 판관들의 이마를 바닷물로 씻어낸다고 지워지지 않는다. 폭군을 끌어내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안에 세워진 그의 왕좌부터 허물어라. 자기 자유 안에 폭정을 품고 자기 자부심 안에 수치를 지닌 이들에게 어찌 폭군이 군림하지 않겠는가. 버리고 싶은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선택한 것이다. 쫓아내고 싶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자리는 타인의 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진실로 모든 것은 그대 안에서 반쯤 껴안은 채 움직인다.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혐오하는 것과 아끼는 것, 추구하는 것과 피하려는 것이, 이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처럼 쌍을 이루어 움직인다. 그림자가 사라지면 남은 빛은 다른 빛 앞에서 다시 그림자가 된다. 그래서 자유는 사슬을 벗어 던질 때 더 큰 자유를 향한 새로운 사슬이 된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다. 자기를 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의 마음은 낮과 밤의 비밀을 침묵 속에서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대의 귀는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을 소리로 듣고 싶어 한다. 그대는 늘 생각으로 알고 있던 것을 말로 확인하고 싶어 하고, 꿈의 벌거벗은 몸을 손으로 만지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옳다. 그대, 영혼에 숨겨진 샘은 마침내 솟아 바다를 향해 졸졸 흐르지 않을 수 없고, 그대의 무한한 깊이에 숨겨진 보물은 그대의 눈앞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그 보물을 저울로 달려하지 말고 지식의 깊이를 지팡이나 측심줄로 재려하지 말라. 자아란 경계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바다이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를 찾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의 진리를 만났다라고 말하라. 나는 영혼의 길을 찾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내 길 위를 걷는 영혼을 만났다라고 말하라. 영혼은 모든 길 위를 걷는다. 영혼은 한 줄기, 길 위를 직선으로 걷지 않으며 갈대처럼 한 방향으로만 자라지도 않는다. 영혼은 무수한 꽃잎을 지닌 연꽃처럼 스스로를 펼쳐 보인다.